오늘 우리 합심, 우리 사무엘상 시리즈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은 준비된 성도가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 스토리였죠. 제사장조차 하나님의 제사를 회방하는 그야말로 영적 암흑의 시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희귀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버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 버렸죠. 제사장 엘리도 그의 두 아들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아니 듣지 않는 시대가 되어 버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정말 극심한 영적인 암흑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이 어린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세요. 자,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 사무엘을, 그 소년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 어린 소년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아이를 3번이나 부르셨을까? 과연 3번이나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아직 어린 아이일 뿐인데, 아직 어린 소년일 뿐인데 사무엘에게 3번이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비록 한 소년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보이시고 그를 통해서 이 시대를 깨우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3번이나 부르는 그 부름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희귀할 때,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 가지지 않을 때, 놀랍게도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잘 자라갑니다. 너무나 말씀이 희귀한 그런 세상이었지만 사무엘에게는 그렇지 않았죠. 사무엘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아주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좀 읽어보잖아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가 사무엘이 성장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무엘 한 명을 키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집중하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우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시대를 깨우시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뭘 찾죠? 방법을 찾죠. 그렇죠? 방법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방법 찾는 게 아니라 누굴 찾으시냐면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대를 어떻게 깨우시냐면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찾으셔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가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욕망에 잡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을 하나님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여러분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밤이지 않습니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지에 빠지고 어둠 속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지만 전혀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지 않았던 그런 빛을 잃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사무엘이라는 한 아이, 한 소년을 준비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 시대의 변화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변화는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죠. 한 교회의 변화는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가정의 변화는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시대를 깨우실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변화시키실까요? 그것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준비시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한 가정에, 한 교회에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준비시키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준비되는 과정에는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시죠? 저도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걸리지 않을까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패스트푸드를 경계합니까? 맛은 좋을지 몰라도 몸에 좋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깨우고 시대를 변혁시킬 사람을 준비시킬 때는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냥 뽑아서 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에 그를 훈련시키세요. 연단시키십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에 담아주세요. 생각에 담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심령에 하나님의 뜻을 새기시고요, 거룩한 사역에 필요한 거룩한 자질들을 하나님께서 그 심령 안에, 그 마음 안에 깃들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렛대를 아시죠? 지렛대가 클수록, 지렛대가 강할수록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시대를 바꾸고 시대를 굴러가게 할 하나님의 위대한 지렛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공동체를 할지라도 그 공동체가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준비되고 있을 때 그 교회는요, 그 가정은요, 미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잘 살고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그 가정은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미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의 그 기적들을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이 어린 사무엘이 그 성전에 위탁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 지난주 말했던 것처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엘리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거기 없었고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사무엘에게 있었어요. 어린 사무엘이 점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이스라엘의 변화, 그 기적의 역사도 그가 키가 자라는 만큼 하나님의 계획도 아주 구체화되고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과 타락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의 모든 종지부를 찍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답게 세우시는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그 일로 하나님 지금 행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그런 일들이 있죠. 신약에도 하나님께서 시대를 깨우시는 일들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등장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주후, 그러니까 AD 27년 정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때의 상황을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 자막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오늘 1절을 보니까 수많은 왕들 혹은 분봉왕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권이 바뀌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전국이 막 들썩거리죠. 그렇죠? 어쩌면 이 시대 사람들은 로마의 왕이 바뀌고 혹은 총독이 갈리고 분봉왕이 부임하고 대제사장이 취임하는 것으로 굉장히 분주했을 겁니다. 아마 그것이 빅 이슈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그랬을까요? 하나님에게도 왕이 바뀌고 총독이 바뀌고 분봉왕이 바뀌고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핫 이슈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별로 큰 이슈거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지금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이 시대를 깨우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단 한 사람, 그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 하나님 말씀이 그 분봉왕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 총독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 대제사장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 빈들에 있는,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했죠. 그 백성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출현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준비하는 것이었죠. 머지않아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그 선포 속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면서 그 무너진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 이것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난리가 나고 있죠. 왕들이 바뀌고 분봉왕이 세워지고 임금들이 그 왕자를 물려받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례요한이 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땅, 그 화려한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광야의 세례요한을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시고 그에게 성령을 주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많은 믿음의 선들이 나오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많은 자들이 등장하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간 삶의 방식은 한 가지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할까, 어떻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할까. 이 시대가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해줄까, 이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갖고 계시는 그 계획과 꿈을 알게 할까, 이것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며 주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뭘 보여줬다? 삶으로 보여줬어요. 삶으로. 여러분, 요즘에 청년들이 말을 하면 듣습니까? 안 들어요. 여러분, 저희 둘째 딸이 맨날 하는 말이 있죠. 아빠요,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요즘 다음 세대가 여러분 말을 하면 듣습니까? 조그만 말이 길어지면 꼰대라고 그러죠. 꼰대라고. 지금의 시대는 여러분 말을 통해서 듣는 시대가 아니라 보여주어야 할 시대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요, 자기 삶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죠. 그들은 세상에 의해 길러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치동 학원과를 통해서 길러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두 누구 손에 길러지냐면 하나님 손에 길러진 사람들이에요. 도자기를 보면 여러분, 그 도자기에 장인의 정신과 숨결이 담겨 있죠. 그와 똑같이 하나님 손에 길러져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길은 비록 외로운 길이었고 그 길은 비록 고독한 길이었지만 그 길에 주님이 계셨고 그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이 땅 가운데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한 사람이었지만 세상에 의해 길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의해 길러졌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들려질 수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두운 영적인 시대를 깨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회, 오늘 아침도 제가 기사를 우연하게 봤는데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사회의 이 인구 소멸이 마치 유럽의 옛날 흑사병과 같다. 200명, 1세대가 200명이었는데 다음 세대가 45명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무엇인가 나은 삶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데 세대는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세대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과학은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여러분 기술을 추앙하고 칭송하는데 세대가 사라지고 있죠. 세대가 사라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죠.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데 마치 사사기의 백성들이 조금씩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저는 이 시대가 사라져 갔다고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어린 사무엘이 처한 시대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곳곳에 폐역과 타락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교회는 어떠할까요? 이제 교회는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점점 빈자리가 늘어가고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복음으로 사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치 없는 것이다. 심지어 복음을 전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패배의식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오늘 누구를 보여주냐면 어린 사무엘을 보여주세요. 어린 사무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손에서 준비되고 있는 어린 사무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따뜻한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철저한 고독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엘리가 그를 따뜻하게 해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철저한 고독의 현장 가운데 있어서 사랑하는 육신의 어머니를 볼 수 없고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수 없지만 놀랍게도 그가 하나님 앞에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의 품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의 너른 품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깨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흘려 보내시고자 한나의 눈물을 사용하셨고 한나의 아픔을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뒤에 보면 그가 미스바에서 온 백성을 향해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회개하자. 그가 왜 그렇게 높여 외쳤을까요? 그 시대의 권력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종교를 통해서 그가 지위를 높이고자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죠. 그가 미스바에서 외쳤던 그 외침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죽어가는 그 시대를 향해서 외치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그 피 묻은 음성이 코람되고 그 성전에서 살았던 그 사무엘 마음 가운데 그대로 담겨졌고 하나님 마음과 그의 마음이 합하여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 그대로 백성을 향하여서 전달되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닷가 가보면 저희 집도 바닷가가 있거든요. 저희 집에서 한 5분만 걸어가면 방파제가 있습니다. 등대가 있고요. 파도가 치는 해안가를 걸어가 보면 그 해안가 끝에 방파제가 있고 그 방파제 주위에 뭐가 있냐면 부표 같은 것들 혹은 어구로 쓰던 스티로폼 덩어리들이 막 떠 있습니다. 똑같은 파도가 치는데 방파제는 흔들림이 없죠. 오히려 그 파도의 힘을 몸으로 막아냅니다. 그리고 마을을 보호하고 사람을 보호하죠. 거센 파도가 상상할 수 없게 치는데 방파제들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죠. 반대로 스티로폼 조각들은 여러분 파도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요동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마치 이와 같죠. 세상의 파도가 우리를 치고 불신앙의 파도가 우리를 치고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죄악들, 많은 중독과 쾌락의 문화들이 우리 삶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방파제 같은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떠도는 스티로폼 같은 인생을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어린 사무엘의 삶은요 방파제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는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죄의 파도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다 망각할 때 그는 뚝심 있게 여호와 앞에서 그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외로움의 싸움을 고독의 시간들을 버티며 그는 살아가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훈련한 시간들이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잠잠한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희귀해져 버린 시대 가운데 말씀이 내 안에서 요동치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오로지 복음만이 이 시대를 깨울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내 머리에서 울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서 울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 어디에 서 있는 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때때로 완전히 거듭된 인생의 실패 때문에 가장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분이 착각해요. 목사님, 저희 가정이 이렇게 힘들고 약한데요, 제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죠?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리죠.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혹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 유대인이었어요. 정신의학자였죠. 의사였죠. 그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거기서 어떠한 끔찍한 일이 일어난지 그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끔찍한 현장에서 가스실 앞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며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놀랍게도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누구냐면 자기들도 똑같이 머지않아 가스실에서 죽을 것을 알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내 옆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 죽을 걸 다 알아요. 머지않아 나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죽을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요, 미소를 잃지 않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가 뭐라고 책에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해요. 인간이, 우리의 사람이 자기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가 희망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삶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의미와 사명을 찾기 위함이다. 누군가 자기 인생의 의미와 사명을 찾는다면 그는 어떤 환경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사명과 의미를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직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직업은 늘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과 의미를 발견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직업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서, 부르심의 그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살고 있는가, 어디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여하신 그 목적과 사명과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고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6장 8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고 싶은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애타는 부르심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달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아파하는 시대 속에서 울부짖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똑같이 부르신다는 사실이죠. 사무엘을 찾고 계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합심,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하나로 되고 이 시대를 깨우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서 우리가 모두 이사야와 같이 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이웃, 우리 교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과 열방 속에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보내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놀랍게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